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가 519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겨우 3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거 알고 있는 바 그대로인데 또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책감이 심하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5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의 면회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기 출소해서 나오게 되는 그날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곳에 아내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게 됐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 이유는 참 가슴 아프게도 다시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지 말아주시오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딸들 셋이 시집을 가서 손자가 4명이나 생겼는데 그 누구도 그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가운 사회인지, 냉대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 거, 그 사회적인 냉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 범죄자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자책이 심하고 좀 죄를 용서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다시 인생이 회복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작품 가운데 세계의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집을 나가더니 몹쓸렴, 이렇게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마음에 자비심이 생겨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떡하겠나, 그 아들을 다시 용서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는 이 아들이 가 있다고 알려진 마드리드의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아버지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받아주마. 돌아오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 정오에 그 호텔 정문 앞에 나타났는데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문 앞에 무려 800여 명의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8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파코였다는 것입니다.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가출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다 그 신문을 보고 다 각기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줄로 알고 호텔 앞에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가출한 사람들이 많듯이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 너무나도 많고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안타깝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고 좀 위로받고 그 인생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참된 용서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그 넓은 가슴에 꼭 안아주시는 거, 이거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 다 먹어치운 형편없는 아들,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데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가락에 신분을 드러내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산의 진미를 차려서 배불리 먹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걸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일막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옳겠습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제는 아랫목에 배 깔고 엎드려서 늘어지게 늦잠 자면서 이제는 좋은 음식 먹고 기름지게 그렇게 하루하루 호화호식하고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거기서 종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아들의 가슴을 밑바닥부터 흔들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펌프에 붓는 마중물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영혼에 쫙 부어졌더니 이제는 아들에게서도 사랑의 응답이 솟아나와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녀석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영접해 주신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저 딴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제 응답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아들은 그때부터 새벽의 고단함도 한낮의 뜨거움도 다 잊고 떼약볕이 장렬하는 그 밭에 품꾼들과 함께 나가서 비오도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각오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져오는 마지막 열매가 뭔가? 그 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단지 용서하고 배불리 먹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새롭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운반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운반해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가 그래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편안하게 살 거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안락하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셨죠.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3부에 배우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편안해지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약간 우리가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 주셔서 요단강에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거를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산의 진미가 차려있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아주 아늑하고 푹신한 거실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무슨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쪼이고 말라 터지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환상이 깨지죠. 아유, 성령 충만하면 편안하고 말이지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린 성령 충만의 삶에 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광야로 이끌려 가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마귀와 맞닥뜨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광야로 이끌려 갔으면 좋겠다. 나도 굶주리고 배고팠으면 좋겠다. 나도 마귀에게 시험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정반대죠. 난 절대로 광야 같은 거 싫어. 좀 아늑하고 포근한 곳에 살고 싶어. 나 배고픈 거 싫어. 늘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어. 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두려움이 생기죠. 성령 충만 안 했더라면 광야로 이끌리지도 않을 거고 굶주리지도 않을 거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실 텐데, 이거 성령 충만해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데 뭐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시험했겠습니까?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비열하게 시험하는지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은근히 축혀 세우는 것 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은근히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상대방의 약점을 날카롭게 팍 찔러서 죽게 만드는데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참 안 됐네. 명색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몰골이 뭐냐고, 눈이 쑥 들어가고 이래가지고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느냐고, 빨리 돌로 떡 만들어 드시오. 손바닥에 가지고 놀듯이, 어린애 놀리듯이 그러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지금 시험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나? 왜 이렇게 굶주리게 하셨나? 왜 마귀에게 시험을 3번이나 받게 하셨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건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망,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원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대목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살살 꼬여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더 강하셔서 절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전 세상에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분이시다. 이거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겁니다.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다 쳐 부수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거,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 죄로부터도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42년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의 메트랑겐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고트리빈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이 굳어지고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 처녀를 불러다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여동생 2에게까지 퍼져서 3자매가 전부 다 마귀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가는 아주 늦은 겨울 추운 밤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게 선포됐습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 그 카타리나라고 하는 막내가 말이죠, 귀신 들린 그 막내가 갑자기 집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 집들이 다 사람들이 깨서 일어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가 승리하셨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3자매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악령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온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의 사역에 1등 가는 조력자들이 됐습니다. 이 메트랑겐 동네는 유럽의 성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도 또 위대한 목사님이 되고 독일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그의 가슴에도 평생 품고 살았던 모토가 뭐냐? 예수 위대한 승리자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유대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건데 마귀에게 지는 존재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 이끌림 받으시고 거기서 마귀와 맞닥뜨려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승리를 통하여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높이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서 기선을 제압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기쁜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이끌림 받는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자 그들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가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시는데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듯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편안히 허리띠 풀러놓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도 광야로 끌고 나가셨는데 그들의 광야가 어디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뜰, 예루살렘 길거리 골목골목, 거기가 그들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끌려 나간 광야에 마귀가 있듯이 제자들이 이끌려 나간 예루살렘 길거리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많은 세력들의 모습으로 딱 그 길거리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듯이 마귀에게 이 제자들도 조롱받고 시험받았습니다. 예수의 졸개들이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나오는구나, 나와라, 우리랑 한번 맞닥뜨려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우리도 광야로 이끌려 나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면 광야로 이끌려 나가는 걸 두려워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 햇빛이 뜨거워도 견디기 힘들어도 내가 기꺼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마귀와 맞닥뜨려도 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그 대답은 똑같은 겁니다. 그 광야로 예수님이 이끌려 가신 것은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진정한 구주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야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험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랫목에 배 깔고 등 따뜻하게 가만히 앉아서 놀도록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도록 그냥 놔두질 않으십니다. 성령은 모험하게 하십니다.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바람 부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나가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은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곽을 뛰어넘어 유대로 나가고,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나가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저 땅끝까지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기꺼이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그런 모험을 즐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인 도전에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 떨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락방 방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라도 그 길거리로 이 영도와 부산의 골목골목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운전면허 시험 필답 시험은 자신 있어. 그 사람 참 걱정이에요. 필답 시험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맨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거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필답 시험 잘 치는 게 그게 무슨 능사가 되겠습니까? 돌짝밭이라도 꼬불꼬불한 좁은 경사진 좁은 길일지라도 핸들을 잡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 이게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실전에 강한, 현장에 강한, 그 광야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성령에 이끌리는 대신 인간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이끌리면요, 그런 교회나 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광야가 무서워서 온실에 숨습니다. 가슴 속에 비전은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있고 이론은 전문가 수준이지만 현실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맥을 못 추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이상한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거리, 우리의 광야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편안한 거실에서 증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 이끌려 굶주리는 곳에서, 마귀와 맞닥뜨린 곳에서 그분이 메시아임이 증명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다락방에서 밥이나 먹으면 앉아 있으면서 증명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길거리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모험의 현장에서, 사탄과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서, 그 생활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리모델링 된 예배당으로 들어갈 텐데요, 거기 우리끼리 가서 거기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우리끼리 뭐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그건 다락방에 갇혀있는 성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4일 날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3명씩은 초청에 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 이끌림 받아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단의 역사, 그 마귀의 역사가, 그게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듯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려고 첫 번째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마귀가 패배하여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또 했죠. 이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번 시험하고 결국 마귀가 3번 패배하고 물러가는데 마지막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포기는 안 했지만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져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까 그 첫 번째 대답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기초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귀에게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말씀이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 말씀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로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광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 120~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도 온 것이고,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으로 주의 종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자기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위해 모험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 현장에서 자신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다락방 안에 숨어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핸들만 손에 잡으면 벌벌 떠는 사람처럼 1m도 전진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그런 무능한 교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인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이겨나가는 성도,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광야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우리 순종하게 하시고 거기서 마귀를 향하여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 길거리,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가득 찬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모험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저희들을 위대한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지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중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루살렘 길거리 그들의 광야로 이끌려 나간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도 이끌어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4일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심령에서, 가정에서, 영도중앙교회, 이 주변 지역사회, 부산과 한국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